할렐루야.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지가 벌써 7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게 잘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얻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비판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자기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분열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겉으로는 의로운 척, 선한 척 하지만 실제로 보면 더 세속적이고 물질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어도 당신보다 낫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에 있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이 허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허망하다. 이 말은 사고방식이 분명하지 않다. 공허한 상태다. 방황하는 상태를 우리는 말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허탄하고 허망한 상태가 바로 우리들이 믿기 전에 옛사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면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모든 이해력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학문과 혼돈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공부 좀 했다, 많이 배운 지식인일수록 혼돈이 심해져서 하나님을 심지어는 거부하는 것을 떠나서 조롱하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옛사람의 모습이며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는 가장 비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하고 분리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고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우리는 고통받는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허탄하고 허망한지 그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지만 그 사람들의 삶에 보면 허탄하고
허망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된 것은 우리가 이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이 단절된 것은 어린 아이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이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끊어진 상태, 그거는 엄마로부터 생명이 공급이 안 되는 상태, 다시 말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 없는 식물이나 공기 없는 곳에 있는 인간의 모습, 이게 멸망하는 거죠. 죽는 거죠. 사망이 있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유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혼과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허망하고 허무하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우울증과 고통 속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설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은 바로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건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허망하며 방황하는 모습.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한 번 돼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되지 못하면, 우리가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지 못하면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부딪히는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다면 우리들도 허망하고 방황하는 모습,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영적인 그 빈곤으로 세상적이 되고 물질적이 되고 마음이 굳어져서 생각하는 것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난 진심으로 영접한 적이 없는 것 같다.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죄라도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혹시나 아직도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지면 감각 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방탕하는데 그냥 방치하게 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타락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 감각 마비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운전하고 아침에 우리가 나가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차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감각이 마비되면 방탕의 길로 계속 가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것들로 나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곳으로 나는 가기 싫은데도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죄를 지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살인이 나쁜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살인을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되기까지 술을 계속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에 붙잡힌 것처럼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마귀의 유혹이죠. 마귀는 한번 올무에 잡히면, 마귀의 올무에 잡히면 벗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온갖 종류의 더러운 것을 하게 되고 계속 욕망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느 누구도 죄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라는 무서운 세력 앞에 대항할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오직 예수님의 도움과 성령의 도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도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죄란 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을 났기 때문에 내가 운전하고 가다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멈추고 싶어도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가서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죄는 세상의 쾌락과 어둠 속으로 자꾸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늪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늪과도 같은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은 아무리 멈추려 해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이 결국 우리는 사고를 당하고 그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지요. 결국 죄는 죄를 낳고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의 본질을 벗어버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20절에서 22절 보니까 옛사람의 본질을 보여준 후에 새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본질이라면 지금 20절부터는 새 사람의 모습. 성경은 새 사람에 대해서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새 사람이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쉽게 말해서 자기 중심의 욕망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욕망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좋아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니면 사탄이 좋아하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중심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의 그 기도 내용을 보면 대부분 자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능력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 누구 얘기입니까? 다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본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식과 남편, 아내 이 얘기가 기도의 90%라는 겁니다. 자기를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 눈을 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지만 세상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사람은 많아도 진정으로 가슴을 치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요즘에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고 모든 사업이 다 어려워지고 문 닫게 되고 그런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과연 뭔가. 하나님 나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말게 해달라는 것보다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를 벗어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예수 중심이 될 때 진정으로 자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욕망과 썩어버린 옛 습관으로부터 담대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저나 여러분 중에서 과거에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새 사람이 아니고 옛 사람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당장 이 시간에 벗어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릴 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 벗어버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한, 내가 아무리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회개하지 않은 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23절하고 24절에 보니까 새 사람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입으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입기 위해서는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옛사람을 벗는 것만큼 중요한 명령입니다. 네가 이걸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벗었으면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거룩의 옷, 의의 옷을 입고 진리의 옷을 입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상태, 옛날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옛날 나의 마음 상태가 아니라 새로워진, 다시 말해서 거듭난 그런 상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라는 겁니다.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오늘 설명했지만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각 가정마다 다 컴퓨터가 다 있죠. 근데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떤 안 좋은 해커가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죠. 그 컴퓨터.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다 포맷하고 다 지우고 새로 우리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이전에 내 삶에 프로그램된 마귀가 집어넣어준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귀화된 소프트웨어를 예수님의 소프트웨어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먼저 프로그램이 마귀의 프로그램에서 예수님의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하고 잘못하는 건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발전,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전에보다 조금 나아진 상태,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의 그 포도주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습니까? 물이죠. 나쁜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변화, 본질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쓰고 암송을 하고 거룩한 연습을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연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봐도 다시 죄악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근본이 변하는 것, 본질이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변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입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천국과 지옥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죄 짓는 건 괜찮겠지, 그건 내 생각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행여나 내가 살아오면서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시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 앞에서 어느 누구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죄라는 무서운 세력 앞에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 보혈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들을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것, 남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했던 나의 모든 생각들, 이 시간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의 중심이 되는 저희 새누리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